영국 런던을 방문하시면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빅벤, 시계탑, 그 인접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전통적으로 영국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관련된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관련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에 의하면은 그 오래전에 어떤 그 방문객 일행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를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그 방문객들을 이끌고 교회에 대해서, 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아가고요. 그 역사적인 내력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뜰에, 그 무덤에 묻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의 그 삶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고요. 그리고 현재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안내자는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에게 혹시 질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온 한 여성도가 질문을 했다 합니다. 선생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네, 이 질문을 들어 안내하는 그 집사님이 상당히 당황해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역사를 자랑하고 인류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이 묻혀있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본을 보인 분들이 묻혀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과연 몇 명이나 오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을까? 네,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책을 내신 그 박순영 목사님의 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를 출판한 그 출판사의 서평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의 서평은 이렇습니다. 더 움켜쥐고 더 높아지려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 우리를 위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 질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지금 몇 명이나 구원시키고 있는지요? 지금 한국 교회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은 더 움켜쥐고 더 높아지려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한국 교회가 높아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지난주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분파적인 다툼이 있음을 지적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마음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래전 영국의 그 TV 퀴즈 프로그램에서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그 퀴즈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 아마 이 퀴즈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도보 해협을 거치는 방법. 그것도 자동차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네.
근데 의외로 그 정답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그걸 또 맞춘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가면은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벌써 다 도착했잖아요. 네. 바로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맞으면 사막과 같은 길이라도 천리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시간도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지옥입니다. 네. 바로 이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아마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네, 마음이 여기 있나요? 그 마음을 품어라? 도대체 뭘 품으라는 걸까요? 네, 여기에 원어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태도, 관점, 논리, 사상, 생활 양식 등 전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기억하고 품고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라. 그 삶을 구현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라. 본받아서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지요? 네,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2000년 전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고백했던, 성도들 사이에 고백되어졌던 그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들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했듯이 그 당시에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읊조리던 것, 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1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읊조리던 그 찬양 고백문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거 가정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네,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그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결정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듯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모든 신적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럼 왜 내려놓으셨는지요? 무엇 때문에? What for? 무엇 때문에 내려놓으셨는지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왜 내려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며 권면했던 겸손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네.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십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의 핵심이자 본질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겸손을 영어로 보면은 humility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네, humility라고 합니다. 근데 이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 겸손은 라틴어 humus에서 온 단어입니다. humus. 네, 라틴어 humus에서 영어 단어 humility, 겸손이란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라틴어 humus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런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네, 땅과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과 흙, humus. 땅과 흙, 거기에서 humility, 겸손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어 단어 humility라는 그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비우다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비우셨고요. 지금 이제 막 비우시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비우셨고 다 비워진 상태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이미 다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비워 가시면서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과거 시제, 이미 자기를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내 자아를 모두 다 내려놓고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운 사람, 늘 항상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섬기는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섬김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런 체면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은 내가 비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이 부분에 딱 도달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가사 아시는지요? 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그 결과는요. 그 다음 가사 혹시 아세요? 당신이 쉴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거는 제가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 해준다는 겁니다.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파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섬길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닐런지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 아닐런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채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처럼 채운 상태에서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종교적, 교리적, 율법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우셔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없으셔서 비우셔서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의 쉴 곳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운다라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저를 봐도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자아는 늘 항상 나를 높이려 합니다. 내 자아는 늘 항상 내가 존귀 여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마음은 비우기보다는 채우려 할까요? 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할까요? 물론 타락한 본질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영적 교만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나 정도면이라는 영적 교만. 두 번째는 내가 아니면이라는 영적 교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정도면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나 정도면 3대째 신앙인이고 나 정도면 목사고 신학 박사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바로 요 나 정도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늘 항상 이게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지.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아니면.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성가대 섬기는데요. 테너, 저는 그 베이스를 했고요. 테너였던 친구들 한 두세 명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부활절 칸타타를 연습하는 가운데 빠졌습니다. 뭐가 하여튼 삐졌는지 빠졌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들이 아니어봐라 니네 성가대 잘하나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아름답게 은혜를 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감사하게도 아직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요. 성가대 보면 이게 참 많습니다. 내가 빠져봐라 테너가 잘 돌아가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봐라. 내가 아니면 섬길 수 있나 봐라. 이 내가 아니면, 나 정도면, 이 두 가지 영적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제적 메시아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드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과 갈채를 받으며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가 하늘 아버지께 천군 천사들을 구할 수 있을런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가 로마 군대에서,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런지요? 예수님 정도면 군사적 메시아가 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인간의 모습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하늘 보지 앉으셔서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늘 보자 위에서 뚝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선택하시는 분 딱딱 찍어가지고 구원받을지어다. 가능하신 거 아닐까요? 왜 굳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예요? 왜 지니셨는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인간이 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죄악으로 인해 종로를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아직도 이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 아직도 이 성육신이 가슴속 깊이 은혜로 다가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이 성육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인데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화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거다. 이 예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겠다.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유학을 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인도에서 온 한 유학생을 한 미국 학생이, 믿는 미국 학생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참 들은 인도 청년이 고개를 가로지으며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이해할 수 없는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죽느냐?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고요. 왜 꼭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산책하는 그 길에 트랙터가 땅을 갈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곳에 큰 개미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개미집을 본 인도 청년은 저 개미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저 개미들 어떡하지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 힌두교에 있어서는 미물인 개미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 개미집 어떡하지? 저 개미들 어떡하지? 그때 그 미국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안타까워해도 개미들은 알아듣지 못해. 개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겸손의 절정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 3시간 정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 가능하면 내가 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순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신앙적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보여드려야죠. 그분의 삶을 쫓아가야죠. 그분처럼 살아가야죠. 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요? 이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닐런지요. 바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9절과 11절을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6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죽음에까지 순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뭘 의미할까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시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낮아진 자를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9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높아지려느냐? 그럼 먼저 낮아지라. 낮아지라. 겸손으로 나아가야 세상의 존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데 그 이름이 과연 무슨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신 그 이름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주입니다.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주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되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죽음까지 낮아짐과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이 시작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얼마나 정말 황홀할까, 그죠? 황홀할까.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무릎 꿇습니다.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굴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지요?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의 여정은 나라는 자아를 비우는 자기 비움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기 희생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의 종점, 십자가의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를 비우는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